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끝절 24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자신이 전한 복음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전한 복음이나 다른 복음은 없다. 즉 그 복음의 중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는 다른 율법이 이 복음을 해하거나 그 복음을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당시 이 문제가 왜 발생됐느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교의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이방인들도 기독교인,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이 그들에게 적용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은 이방인들과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이냐라는 문제들을 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까지도 의심하고 이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문제를 또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자신의 사도직의 근원과 또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11절에서부터 17절에는 이 바울의 회심과 또 회심 이후의 초기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이 예루살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고 또 그 처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자, 여기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기보다도 좀 상황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바울의 복음, 앞서서 다른 복음 없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 자신이 이 전한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복음, 또 말씀은 누군가에게서 전달받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강요나 목적을 따라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나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냐? 자, 12절 후반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참 모호하죠. 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따라다니던 그들이 따라다니는 이들이 전한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실상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도 아니다, 동참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이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좀 상황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 신령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의 자기 확신이나 주장 말고는 달리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수용하기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에 있어서는,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자, 13절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원래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대교회에 있었다. 자신도 유대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갈라디아 성도들도 자신이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 교회들,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모순절 성령 운동을 통해서 탄생한 많은 교회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회파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느냐?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자신의 동족 중 여러 연갑자, 즉 나이 드는 사람보다, 즉 유대교의 지도자들, 연갑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장로나 대제사장과 같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 유대교의 주축이 되어서 유대교를 지탱하거나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믿었다, 광신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상의 전통보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이었다. 여기서 조상의 전통이라는 건 모세율법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율법 말고 어떤 탈무드라든지 미시라든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는데, 그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싫어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고 가장 앞선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회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자신의 사명은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명을 자신이 깨닫고 자신 안에서 살아났다. 즉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셨다. 즉 예수님을 완전히 자신이 받아들이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영접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회심이라는 거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회심했다. 자,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즉 자신들 가족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뭐냐? 자신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 임명받은,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로 인정받고 있는 이 사도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냐? 아라비아에 뭐가 있길래?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냐? 그러니까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왜 그곳이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 갔던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라기보다도 여기 본문상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문맥상으로 보면 그 가르침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라비아에서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또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황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요 유대교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파송됐습니다. 왜 파송됐습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완전히 회심을 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로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바울도 신변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상으로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 시기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자신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간증하는 것이 이 아라비아로 가기 전인지 갔다 온 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의 사역의 모태가 되고 초기 시발점은 바로 이 다메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의존되거나 종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먼저 사도된이라는 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신도 사도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들과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회심과 회심의 사역 과정을 겪고 나서 바울이 이제 행한 일은 뭐냐? 18절 봅니다.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3년 만에 올라갔대요.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건 시점이 언제이냐, 즉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인지 아니면 회심하고 3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쫓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서 베드로나 게바나 다른 제자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어떤 가르침이나 내가 회심했습니다라고 인정받고 어떤 인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간적 충분히 자신이 그들과 별개로 활동하고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게바를 방문하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그래서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방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배움이나 가르침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보다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안면을 틀려고. 그러니까 교제라는 거죠. 친목도모. 그리고 그와 어떤 관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좀 더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좀 어떤 질문하다, 문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안면을 익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을 익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 즉 바울은 베드로와 친분을 쌓기 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15일, 보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15일 동안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복음,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말씀을 다 배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시간적으로 길지가 않죠.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뭐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서 그것을 다 암기하고 암송했겠느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일반적인 뭐 식사라든지 어떤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제는 뭐 물론 예수님이었겠죠. 복음에 대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말씀의 토대와 복음에 대한 어떤 노선,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되기는 하지만 바울이 베드로로부터 어떤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다라고 보기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 바울은 누구만 만났다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도들, 즉 11사도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만 만났다. 즉 교회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로서의 형제인 야고보만 만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친분을, 그 사람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있다. 그들과 친한 사이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고 나도 그들에 의해서 명령을 받거나 지시를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요,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 앞에서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 말씀에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거의 맹세 아닌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술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 바울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 근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은 얼굴을 모른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박해하던 자, 배척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친다.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 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함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사역이 어떤 누구에 의해서 참견을 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파, 바울을 계속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만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계속 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고 이제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거의 20년에서 길게 보면 30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그의 삶의 방식이나 또 믿음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오히려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이력은요, 모태신앙,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인가요? 신앙은 신앙이죠. 그런데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격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광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던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불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사도냐라고 하는 의심도 받고 있어요. 당시 사도는요, 예수님과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 사도들은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들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도 즉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의 충원을 어떻게 했느냐? 12 가운데에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이 택하신 12 말고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마띠디아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아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의 사도를 선출한 과정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너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돌이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깨달을 것은 믿음의 모범, 바울에게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물론 앞서 말씀드린 거죠. 본받을 수 있는 거죠. 본받을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환경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상황적인 일도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 가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핑계가 될 수 있고요, 변명이 될 수 있더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왜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배 빠지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믿음의 정수는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형식적인 것에 너무 국한하다 보면 그 형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통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확신. 즉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얼마나 잘 만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누가 알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누가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계시하셨다.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즉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누가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계획은 다 세워요. 그런데 그걸 다 깨요.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뭡니까? 내 맘대로 해요. 새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내 맘, 깨는 것도 내 맘. 결과적으로 뭡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견고한 믿음이다라고. 앞으로 살펴보면 바울은요 더 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흔들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휘둘리거나 왜곡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는 하는데 어때요? 믿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딴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휘둘릴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하는 것은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나 편견이나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적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적들이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왜곡된 믿음, 뭔가 좀 가식적인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자신의 회심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진정성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믿음이나 회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고 싶어서 왔고 때가 돼서 왔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의 방해나 반대도 이겨낼 수 있고, 설령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방해,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전한 믿음의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